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일고 14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잊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인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30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4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1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5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15장 15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상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서관문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분홍우산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온라인에 많이 떠들어다니는 게,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을 찾아보면 분홍우산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 많이 소개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인데, 그 한 여인이 아마 뭐 한 40대나 30대 정도 되는 그런 아주머니 정도 되겠죠. 근데 정말 뭐 누가 봐도 참 너무 멋지니까 또 소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키도 크고 뭐 얼굴은 거기서 안 보이니까 우산 때문에 뒷모습이 찍혔는데,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그 리어카를 이제 옆에서 같이 가면서 그분에게 우산을 씌워드리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분홍 우산의 여인이 아주 엄청난 그 화제거리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분홍 우산이 커다란 골프 우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우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그 우산을 씌워드리니까 자기는 거의 몸이 다 젖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몸에 젖으면서 그 할아버지를 씌워드렸다라고 하는 그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의 그 사진을 보고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 달렸느냐 하면 한 가지 댓글은, 야 정말 아름답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참 보기가 드물다. 자기 몸을 다 젖어가면서 그 할아버지 그 폐지를 주어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 할아버지를 씌워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거야말로 천사다라고 하면서 막 그 여성을 칭찬하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런데 또 한 반의 댓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할아버지가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그 우비를 입은 할아버지를 굳이 저렇게 씌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또 좀 비아냥 섞인 그런 또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죠. 그래서 그 댓글들이 그냥 많이 달린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회자가 되고 또 그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그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주로 방송국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에서 그 소재들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그 수소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성이 누구고 그 당시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방송국에서 제일 먼저 그 여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방법이 없어요. 뭐 이름을 알기를 해요, 얼굴이 알기를 해요. 그래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늘 그 지역에서 폐지를 주우니까 그 할아버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서 도대체 그날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그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여성이 자기를 우산을 씌워준 그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자기가 헤어질 때 그 여성이 기어코 그 ATM기에 있는 돈을 빼내는 현금을 인출하는 그곳에 가서 자기에게 3만 원을 빼어주면서 필요할 때 쓰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고 갔다고. 그러니까 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기어코 수소문해서 결국은 그 여성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그 여성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결국은 대답을 한 것은, 나는 결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또 저한테는 더 많이 와닿았겠죠.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정말 놀랍죠. 교회를 이제 그동안 욕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는 나쁘지만 이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물타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물타기 하는 것은 대략 이런 거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저게 종교의 근본이다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거기 많더라고요. 이게 워낙 교회 칭찬은 싫고 교회 칭찬하긴 싫고 그냥 뭐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그런 댓글도 제법 보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본분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한 여성의 그 행위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먹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여성이 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역할이죠. 정말 그것을 보면서 야, 멋있다. 정말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뭘 대단한 것을 행하고 뭐 아주 엄청난 일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게 마침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화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그 여성이 내가 방송에 나올 것이라고 아니면 어떤 이런 화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했다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 12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늘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특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인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안 읽어서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거기 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라면서 그 바울이 은연중에 표시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와닿아요. 영어에서의 어떤 그 영어권에서의 사회에서는 적어도 I와 we라고 하는 표현을 잘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나와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재밌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 우리 아들, 심지어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요, 우리 마누라 그래요. 내 마누라지 어떻게 우리 마누라야. 그게 말이 안 되는데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지금 여기 그 4절에는 한 지체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복음, 같은 성찬, 같은 성령 뭐 이렇게 가지고 있듯이 그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뭐 같은 복음, 그리고 같은 성찬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그 1세기 상황이나 오늘 우리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바울이 호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좀 안타깝게도 제가 한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건축을 할 때에도 참 그것을 여러 번 느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뭐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사실 당연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장 신뢰를 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 사람은 믿을만하네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저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말을 하면서 무슨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아?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당할 줄 알아? 이런 의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거죠. 좀 여러분들 실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밖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니까 충분히 그와 같은 것들을 느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생활하는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확 열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들는지 모르겠는데 동남아에 가서 그 사고를 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 뒤에 꼭 배후에 우리 한국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사고를 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속여먹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속여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기를 쳐.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불행한 얘기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개신교가 특히 더해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얘기는 아니지만 가톨릭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같이 무슨 성당에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성당에 나간다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개신교인들은 아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다 바닥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 바닥에서 아예 땅을 뚫고 내려가는 정도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냉담함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이 교회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집단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다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도 얻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던 그 분홍 우산을 들었던 그 여성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 학교든 조직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서 섬기고, 여러분이 먼저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으려 하고,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조직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뒤에서 뭐라고 욕을 하겠냐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저기 예수 믿는다면서 저 모양 이런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까 그 분홍 우산의 그 주인공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정말 본받고 싶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나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겠냐는 얘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뭔가 돌봄을 기억하고, 그리고 긍휼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가요. 그 위로받고 싶어서 왔던 그 교회에서 위로는 고사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섬김이 아니라 대접을 받기 위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면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래서 철새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사람 차별하는 곳이 돼가지고, 제법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푸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으로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늘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맞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 12장 참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잘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오해죠. 사실은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실수도 하고 뭐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짓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우리 인물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은 거기 9절 이하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뭐 지금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 초보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기준을 세우고 거기서 선택의 기준을 잡는 게 바로 보통 오늘 현대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 아닌가요? 정말 그래요. 그게 적절한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돈을 보통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썼다를 이야기를 한대요. 외국인들은 내가 이걸 사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손수건을 사는데 내가 얼마를 썼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것을 사는데 내가 얼마를 깎았어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데 이 사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필리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내가 이거를 얼마를 주고 샀어 라고 하는데 의미를 갖지만 우리는 이거를 사는데 내가 얼마를 깎았어 라고 하는데 굉장한 의미를 갖고서 거기다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이 갖는 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게 돈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좀 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고 내가 좀 더 이 세상을 좀 얕게 살고 내가 좀 이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하는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니까 늘 기준을 거기다 잡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든 선이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개처럼 벌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에 늘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얼마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득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조차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거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정말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 우리 속담이 이걸 잘 설명해줘요.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우리 사고, 한국인들의 사고 속에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 이거야.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2배로 갚아버려. 네가 이렇게 나와?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럼 그거 갚아줄게.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그렇게 하라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자세를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 해가 되든 나에게 뭐 불리하게 하든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든 그걸 떠나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사고 속에 가만히 지켜봤다가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이게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나쁘게 그러면 여지없죠. 어떻게든 보복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상식적이죠. 거기 12절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채우실 것이라고. 제가 어제 참 늘 우리 집사람한테 통해서 웃는 얘기가 있어요. 피식피식 웃는 얘기가.
저 사람은 맨날 입에 노래가 그저 노래를 부르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한 4층 정도 되는 건물 하나 주셔서 그냥 거기서 우리 편안하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얘기를 노래를 맨날 불러요. 그 제가 옆에서 비식해주고 뭐 희망이 있고 근거가 있고 최소한 뭐가 있어야 그게 그것도 재미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근데 참 그런 그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저런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11조부터 떼어내. 하여튼 무슨 돈이 됐든지 11조부터 딱딱 떼내. 그러고 늘 저한테 그래. 우리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이 믿음 때문인 거 알아? 라고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시켜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믿음이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면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잘 안 돼서 그 믿음을 오히려 제가 배우죠. 아,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교인도 많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걱정 없이 사는 게 다 그런 은혜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두 번 12절에 보면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나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재벌들은 막 돈도 많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할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 왜냐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저 동남아나 특히 필리핀 가서 제일 놀랬던 게 그거예요. 제일 충격받은 게 담장의 높이. 담장의 높이가 우리는 높아봐야 사실은 그냥 우리 어깨로 이렇게 다 담이 보이잖아요. 안 보여. 막 저렇게 높아가지고. 근데 실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저 성북동이나 저쪽 저 평창동 쪽에 한번 우리 기도하러 가보면 담장이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뛴다 해도 안 보일 정도로 담장이 높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철조망 쳐놓고 유리병 꽂아놓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자, 이 말에는 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저는 가능하면 제가 만나는, 그리고 제가 속한 어디에서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분명한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베풀까요?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베풀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베풀고 나눌 줄 알지만 아니에요.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10원 한 장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그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진 사람은 내 호주머니에, 그리고 내 형편이 쉽지 않음에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이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눈을 나눌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나중에 부자 되면 큰일 할게요. 나중에 내가 돈 많이 가지면 그때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부자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우리가 평생 동안 내 호주머니에 많이 두둑한 돈이 생긴다는 그런 보장 없어요. 그냥 내가 현재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거고, 내가 그럴 형편이 될 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그 여성이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는데 금액으로 보면 3만 원 그까지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종이값이 너무 싸요.
종이 폐지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폐지를 잘 안 가져가요. 요즘 동네에서도 이 헌 종이들이, 저도 지금 책이 많아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람이 책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너무 싸니까 요즘 종이값이. 그래서 여러분 그 리어카 하나 요즘 수북이 싼 거 있잖아요. 수북이 그냥 한나절을 해서 이 리어카 하나를 막 수북이 종이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고물상을 갖다 주면 그게 요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봐야 하도 종이값이 싸니까 한나절을 그렇게 수고해봐야 2,000원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단돈 1,000원, 2,000원이라고도 그 귀한 거잖아요. 하루 종일 해봐야 2, 3,000원이에요. 물론 종이값이 비쌀 때는 그래도 뭐 5,000원 이상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한 뭐 5, 6,000원도 나오고 돈 10,000원도 벌고 하죠. 그런데 하루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휴지를 줍고 폐지를 줍고 해서 그 힘든 리어카를 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000원을 버는데 그분들한테 30,000원 드렸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분이 큰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이죠. 3일 아니라 정말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것을 무릅쓰고 그분이 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게 추적을 안 했으면 밝혀지지도 않을 일이에요. 추적을 했으니까 밝혀진 거지.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그 일이고요. 거기 끝에 13절에 한 번 더 가야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대접하는 거 이거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거기 14절 이하에도 많이 있지만 9절로 13절까지만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거기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거기 12장이 끝을 맺습니다. 뭐 그 이후의 내용도 다 중요한 얘기지만 선과 악의 문제가 거기 나오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대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또 비난하고 전체 기독교가 욕을 먹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 분홍 우산의 여성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덕을 쌓는다면 그 덕 하나가 이 교회 이미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아름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편지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섬기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에서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23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에 그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큰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갑자기 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